대제사장의 질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제 그 예수님께서 이제 그 유대 그 관원들과 군병들과 군대들과 또 제사장들과 이들에 의해서 결박되어서 이제 안나스라는 대제사장 앞에 이제 끌려왔습니다. 그래서 안나스라는 대제사장이 오늘 이런 질문을 하는데, 어떤 질문을 하냐면 19절 말씀 보니까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이랬어요. 뭘 물어봤냐 그러더니 제자들에 대해서 물어봤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에 대해서 뭐 안나스가 어떤 의미로 물어봤을까요? 아이고, 너 제자들 잘 있냐? 저기 마태는 잘 있고, 누구야? 그 요한은 잘 있냐? 이래 물어봤을까요? 그런 것이 아니고, 오늘 이 제자들에 대한 질문이 뭐냐면, 야, 너가 그 잘났게 3년 6개월 동안 놀라운 일들을 행하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았고, 많은 제자들을 거느리고 살고, 많은 제자들이 너를 따라왔는데, 너가 지금 잡혀왔는데 그 제자들 다 어디 갔느냐? 그리고 한 명은 너를 팔아먹었지 않았느냐? 너 잘났다며? 네 제자들 다 어디 갔지?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말 비웃음과 조롱과 비아냥거리는 말투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들이라는 거지요. 너를 그렇게 죽도록 따르고 그렇게 잘 따르던 제자들이 하나도 없고, 지금 네가 잡혀와서 네가 희롱을 당하고 채찍을 맞고 욕을 먹는 입장에서는 아무도 없구나. 그것이 뭘 제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죠. 또 교훈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너는 그 엄청난 기적을 행하고 표적을 행하는 자인데 어떻게 너 잡혀와 있냐? 어디 바보스럽게 너를 구원하지 못하느냐? 이런 질문들이 되는 것이지요. 십자가상에서 그들이 희롱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그런 이런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우리 삶을 살아가는데 좋은 질문이 있고 나쁜 질문이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이들을 매도하고 비아냥거리는 말은, 그런 질문은 나쁜 질문이 되겠지요. 조롱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비방하고 정죄하고 이런 질문들은 모든 것이 다 나쁜 질문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의 의도에 자기의 목적한 바를 맞춰 놓고는 그 목적 속에 그 말을 던진다는 것이지요. 그 좋은 질문은 어떤 질문이냐? 용기와 격려와 이해와 용서와 너그러움과 이런 질문이 되겠지요. 우리 삶을 가만 보면 특히 목회자의 자녀들이 잘못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못된 짓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사람들은 얼마나 그 말을 하기를 좋아하냐면, 도마 위에 올려놓고 목사의 아들이라며 왜 저 모양으로 사냐? 네가 목사인데 어떻게 저렇게 잘못 가르쳤느냐? 이렇게 빈잔을 주고 비웃기도 하지요. 특히 믿지 않는 자들이, 성도들이 그 자식이 잘못하거나 성도들이 잘못해도 그런 말을 하죠. 예수 믿는 것들이 왜 저래라고 이야기를 하고, 예수를 잘 믿는다는 그 자녀들이 왜 저렇게 살아라고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쉽게 한다는 거지요. 우리는 그런 질문들을 많이 받기도 하고 그런 말들을 많이 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있잖아요.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좋은 질문에 익숙한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해하고 용서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그런 말투가 참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대목이지요. 그러면 이들이 왜 예수를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이런 질문을 하느냐는 거잖아. 이런 조롱을 하고 비아냥거리냐면, 그들은 자신들의 권력과 자신들의 권세와 명예와 재물과 자신들이 갖고 있는 많은 것들을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은 지금 예수를 죽여야만 되는 이런 입장에 있는 거지요. 만약에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그 이스라엘을 들어왔습니다. 예루살렘을 들어왔는데, 만약에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키면 로마 군들이 오겠지요.
로마로의 습정을 받는 나라니까 로마군들이 들어와서 싸움박질을 하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유대인이 이기면 그들은 다 죽을 목숨이 되어질 것이고 로마군이 이긴다 그래도 그 전쟁의 책임을 물어서 그들이 지위를 박탈을 당하게 되고 권력과 권세를 다 잃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들이 무수하는 것은 뭐냐면 자신들의 삶이란 말이에요. 예수를 죽여야지만이 이 예수를 없애야지만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유지하게 되기 때문에 예수를 죽여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20장, 26장에는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많은 거짓 증거를 얻어서 어떻게든지 거짓 증거를 찾아서 예수를 옥에 가두고 죽여야 되겠는데 그를 거짓 증인을 찾았지만은 거짓 증거자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말을 했지만 결국 거짓 증거를 찾지 못했는데 한 사람이 와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이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제사장이 하는 말이 야, 이 건물을 짓는데 36년 걸렸는데 네가 어찌 3일 만에 네가 이걸 짓겠느냐, 황당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들이 기억이 나서 그런 증거를 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제사장이 기분이 좋았죠. 맞아, 너 정말 왜 뻥을 치고 다니냐? 야, 36년 만에 36년 겨우 짓는 그 건물을 네가 3일 만에 짓겠다고 말이 되냐? 뭔 뻥을 오래 치냐? 봤지? 너 이거 거짓말이지? 그 증거를 찾으려고 이제 예를 쓰는 것이죠. 그럴 때 그들이 말하는 게 참 무서운 것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맹세라. 네가 정말 그리스도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네가 말을 해라. 하나님 앞에 맹세라. 자,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하신 말씀이 그래, 내가 말한 대로다. 조금 있으면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내리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요, 그 대제사장이 참남하도다, 네가 신성모독을 했구나 하면서 옷을 쫙 찢었습니다. 그리고 막 욕을 막 하는 거예요. 이야, 이게 신성모독한 하나님을 욕한 이 자다. 이건 사형에 처해야 된다. 말에 고함을 지르는 장면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지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옷을 찢었으니까 많은 사람이 볼 때 야, 저 예수가 얼마나 잘못했으면 대제사장 성질이 저리 났을까? 저는 옷을 찢기까지 할 정도로 성질이 났겠냐? 그러게 그들이 그 동기 유발을 시키는 장면을 우리는 마태복음 26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탤런트죠. 연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든 예수를 죽여야 되기 때문에 자신을 과시하고 자신을 드러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동요시키기 위해서 옷을 찢는 그런 행위를 서슴지 않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된단 말이야. 아니, 그들이 볼 때는 신성모독이고 참남한 말일지 몰라도 그 말이 진실임에도 불구하고 옳고 그름 이런 걸 절대 하나도 따지지 않습니다. 그런 판단이나 그런 것을 생각해 보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무조건 하고 참남하도다, 예수를 죽이게 될 구실을 찾았다,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를 죽이려고 자신들을 그 삶의 불을 축적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못된 일들을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의 이 부패함, 이 잘못 띄워져 있는 의식, 이런 의식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단 말이에요. 쉽게 말을 해보라면 바울을 보니까 바울이 사울이었던 시절에 그는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가 이단이니까 이 사람을 따르는 무리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예수를 내가 알고 있는데 그는 저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 아니냐. 어떻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이 사울은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지요. 스데반이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성질이 나니까 이를 갈고 자기들이 죽인 예수를 생각하니까 이가 갈렸습니다. 아니다. 자신들의 그 죄를 무마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사울은 잘했다. 옷을 받아주고 더 힘껏 때려라. 그러던 사람이 사울이었지요. 그 사울은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지식, 자신이 알고 있는 그 학식, 철학, 이것을 통해서 자신이 최고인 줄 알았고, 자신이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그 일을 적극 반대했던 사람, 예수 믿는 것을 반대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죠. 근데 그 사울이 혈기등등해서 공문서를 받아가지고 이제는 다 죽여버리리라. 내가 가만 안 둘 거다. 예수 믿는 것들 내가 가만 안 둘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다마섹 도상을 내려오게 됩니다. 그럴 때 하늘에서부터 호래한 빛이 비춤으로 말미암아 그가 무릎을 꿇었지요. 너무 밝은 빛 때문에 무릎을 다 꿇었는데 주여 누구십니까? 그랬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났는데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그랬어요. 그 말을 들은 이 사울은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하나님과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메시아 관이 완전히 부서져 버리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죠.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분이 내가 핍박하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더니 핍박하는 하는 사람이 핍박을 했던 그것이 예수를 핍박하는 것이었구나 하는 깨닫는 순간 그는 눈물과 회한의 그런 아픔의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소경이 되어져서 집가라는 데 가서 이제 3일을 금식하게 되는데 그때 자신이 깨달은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지금 잘못 살았구나. 내가 정말 잘못 살았구나. 내가 정말 나의 연약한 모습이었구나. 내가 이렇게 부족한 모습이었구나 하는 것을 그는 발견하게 되어졌죠. 빛으로 비추니까 자신의 그 부족함, 자신의 무능함, 자신의 그 부패함 이런 것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니까 그는 감히 눈을 들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 것이지요. 어떤 신학자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이 오늘 나를 만나신다면 우리 자화상은 어떨까? 우리는 아마 얼굴에 심한 화상을 입은 그런 흉측한 모습의 사람일 거라. 이렇게 신학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얼굴에 심한 화상을 입은 사람이 거울을 보면 어떨까요? 자신의 과거의 모습과 현재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할까요? 이 거울을 자신의 얼굴을 부인하고 나는 그렇지 않아. 그리고 거울을 깨뜨린다는 거지요. 자신의 흉측한 모습을 바라보면 어떨까요? 보고 싶지도 않죠. 그거를 던져버리거나 깨버리거나 그러겠죠. 왜? 자신을 인정하지 않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모습이 바울처럼 벌거벗은 모습처럼 다 주님 앞에 드러난다면 우리 수치스러움, 우리 연약함, 우리 무능함, 우리 부패함, 우리가 하고 있는 시기, 질투, 미움, 원수매점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난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계신다면 우리는 숨어버리거나 부인하거나 떠나버리거나 예수를 죽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나의 것이 포장이 되어지고 내가 그래야만이 내 거짓이 탄로나지 않으니까 나의 이런 적나라한 모습들이 보여지고 수치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를 죽이기도 한다는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런 삶이 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습니까? 내가 뭘 잘못 살았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맞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의 모습 몇낮을 다 드러내 본다면 우리는 정말 아버지가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이 될 건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될 대목이라는 것이지요.
내가 맡은 직분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인지,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영화로운 삶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지, 주님의 성품을 닮아서 정말 많은 사람에게 덕을 끼치는 너그러운 마음과 사랑의 마음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의 삶을 잘 살아가고 있는가를 물어본다면 우리는 어떨까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대목이라는 것이지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을 꾸짖거나 여러분이 잘못된다고 그 죄를 지적하거나 이러려고 지금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나의 현주소는 어디쯤 와 있는지, 나는 과연 하나님이 오늘 지금 주님을 만난다면 나의 모습은 어떨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것이 참 필요할 거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다윗과 같은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다윗은 이 밧세바를 만나기 전과 후로 그 인생이 나눠집니다. 어렸을 때 목동 시절에 그는 목동 일을 하면서 사자나 곰이 와서 양 새끼를 훔쳐가거나 잡아갔을 때 그는 사자의 입을 찢기도 하고 곰의 수염을 잡고 돌려 던지기도 하고 엄청났던 사람이 다윗이었죠. 어린 소년이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며 능력을 힘입어 살아갔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심지어는 그 골리앗과의 그 블레셋과의 전쟁 속에서 그 골리앗이 나타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욕을 하고 하나님을 욕을 했지만 아무도 그를 대적할 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덩치도 좋고 키도 좋았지만은 다윗이 워낙 크고 창과 방패를 가지고 그는 용사라 감히 아무도 그에게 가지 못하고 그와 싸울 용기를 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그 자를 가만둘 수 있겠는가? 나를 보내시오. 내가 과거에 내가 비록 몸은 적지만 과거에 내가 목동일 할 때 그 사자 입도 찢고 그 곰도 찢어버리고 던져버리고 내가 그랬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갑옷도 입지 않고 막대기 하나와 돌멩이 물맷돌 5개를 가지고 달려나가지요. 골리앗이 말합니다. 야, 네가 나를 개로 여기느냐? 막대기를 가지고 오느냐? 전혀 싸움의 상대가 되지 않는 막대기 하나 가지고 어떻게 칼과 방패를 가진 그 사람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육척거구를 어떻게 이길 수가 있고 그 용사를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말하기를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간다라고 말하면서 물맷돌을 던졌을 때 이마가 뚫어지고 죽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대승을 이루는 그런 전적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기름 부은 종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몇 번을 하고 그랬지만 도망가면서까지도 굴 속에서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도 그는 죽이지 않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을 대접하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 넉넉함과 너그러움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랬던 다윗이었습니다. 큰 나라를 이루고 최고의 큰 토지 영토를 가진 그 다윗이 그 왕 시절에는 가장 큰 영토를 가졌던 사람이 다윗이었지요. 그러나 그가 그 왕궁에 그릴 때 밧세바를 바라보면서 그 밧세바를 취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자신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충신의 아내를 그를 건드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지요. 그래서 그는 우리아를 불러서 어쨌든 간에 거짓말을 모면해 보려고 야, 떡과 고기를 씌워서 너희 집 가서 하루 푹 쉬다가 전쟁터에 나가라. 그래 싶겠지만은 우리아는 충신이라. 어째 병사들이 지금 적진에 나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서 한가로이 먹고 마실 수 있겠습니까? 나는 안 갑니다. 그래서 두 분이나 이렇게 거역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때 다윗은 편지를 써서 우리아를 죽이라고
적진 최고 앞장되어서 맞아 최고 먼저 죽게 만들려고 해서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보냄으로 말미암아 그 우리아가 죽었습니다. 그럴 때 이제 나단 선지자가 나타났습니다. 암양의 비유를 들면서 부한집과 가난한 집의 이야기를 하면서 가난한 집에 암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와 함께 먹고 마시며 즐겁게 살았던 그 암양을 그 부한자가 뺏어가서 나그네를 대접했습니다. 저런 그런 처죽일 놈이 있나 내가 죽여버리리라 내배를 갖게 하리라. 그랬을 때 나단성이 하는 말이 그것이 당신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는 정말 눈물불에 회한을 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습니다. 자신의 잘못됨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그 아픔을 그 비통함을 그는 고백을 하지요. 그래서 잘 아는 말씀처럼 시편 51편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9절에는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님, 내 죄악을 용서해달라고 무릎을 꿇고 빌고 통회하는 자복의 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라.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을 깊이 만났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통해서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무능함을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그런 부패성을 그는 알게 되었지요. 눈물로 그는 자복을 하고 통회를 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는 이럴 수밖에 없는 자들이다. 대제사장처럼 내 안위와 내 권세와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주님을 헌신자처럼 버리기도 한다는 거지요. 부인하기도 하고 무시하기도 하고 없다라고 하기도 하고 그를 떠나버리기도 하지요. 자신들의 모습들이 드러나니까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그런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를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사랑을, 주님의 사랑을 확증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죠. 다 안다는 거죠. 우리의 약함, 우리의 무능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부패함을 주님이 다 아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너무너무 잘 아시니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래, 내가 너를 안단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네가 나와 네 잘못을, 네 부족함을 무릎을 꿇고 돌이키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을 알기를 원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많은 세상의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런 사랑을 입은 자로서의 삶을 잘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인 거죠. 우리처럼 연약한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은 자를 찾아주셔서 만나주셔서 예수를 믿게 만들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으셨습니다. 아무 조건을 걸지 않으시고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으시면서 그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화목제물이 되게 하고 그 예수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사실들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기억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는 자로서의 삶을 우리는 잘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 연약함을 너무 잘 아신 하나님이, 그래 너 잘못했잖아, 너 그런 삶으로 너
너는 너 잘못 살았잖아. 이 벌을 받아야 돼. 그런 것이 아니지요. 베드로가 3번 주님을 부인했지만 주님은 그 디베라 바닷가에 찾아오셔서 생선을 구워 놓으시고 그 제자들을 먹게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랑하는 그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하는 말씀이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지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들은 이제는 다른 삶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로서의 삶을 우리는 잘 살아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삶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린다라고 이야기하죠. 성령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고 서로 대적하여 하나님이 원하신 그 일을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육체와 성령의 다툼이겠죠.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우리는 남을 이해하고 먼저 용서하고 먼저 너그러움으로 덕을 씌우는 그 일에 앞장서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좋은 질문을 할 수 있는 사람, 좋은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시기와 질투의 물음이 아니라 이해와 용서와 너그러움의 물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서로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 넉넉한 말이야말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로서의 삶을 잘 살아나가는 것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사실들이죠. 여러분 행여나 여러분들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우리 삶 속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나를 고통 중에 넣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런 사람이 혹시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은 대제사장과 같은 이런 질문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신의 욕망, 자신의 정욕,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원수를 맺고 이용을 하고 계략을 꾸미는 그런 삶이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는 늘상 저들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넉넉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또 온유와 충성과 절제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과거의 우리의 모습들에서 우리는 이제는 한 걸음 더 그를 지워버리고 한 걸음 더 나가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분은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아무 조건도 없이.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자녀로서의 삶을 잘 아름답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에베소서 2장 말씀으로 말씀을 마칩니다. 에베소 2장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로서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가 되는 사람들이 되어졌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어떠한 환경과 조건 속에 우리 잘못된 것들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함께 하심으로 우리들과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원수된 것을 다 소멸하시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덕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가만 이렇게 모든 걸 보니까 참 과거에 하였던 우리 행실들, 우리 생각들을 가만 돌아보면 참 철없었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면 나이가 들다 보니까 그 또한 지나갈 텐데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것이지요. 조금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지금의 아픔, 지금의 고통, 지금의 슬픔 조금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니지요. 근데 우리는 그 순간을 참아내지 못하는 거죠. 그 순간이 화가 나고 혈기가 나고 성질이 나고 내 욕심대로 안 되니까 우리는 시기 질투가 되고 원망불평이 되는 삶이 너무나 많더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 꼭 부탁할 것은 우리는 점점 성장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아무것도 아니 돌아가서 보면 지나면 아무것도 아니리라. 지나갈 이것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 생각 속에 사는 여러분 되어져서 넉넉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해와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다 같이 한번 우리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시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